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오늘은 12월 12일 화요일입니다. 욥기 34장에서 35장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시겠느냐?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라. 슬기로운 자와 내 말을 듣는 지혜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게 말하기를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더불어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내가 그대와 및 그대와 함께 있는 그대의 친구들에게 대답하리라.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하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느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땅의 짐승들보다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그들의 악인의 경고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을 배울 수 없고 이래 판단하심은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일까 보냐.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우리 계속해서 엘리후의 이제 주장입니다. 세 번째 주장입니다. 세 번째 주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 욥이 이제 엘리후의 두 번째 말에 반응하여 이제 자신을 변호하는 부분에 대해서 묵상했었습니다. 오늘은 다시 이제 엘리후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후가 말을 하고 있는데 욥의 이야기에서 특별히 전환하는 구절에 대한 설명이 없이 바로 그 이야기하는 사람이 바뀌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너는 너의 죄에 대해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또 진정한 회개를 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그래서 그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시겠느냐? 그것은 그대가 선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라. 욥에게 네 마음 네가 그렇게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는 네가 잘 알고 있지 않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죠. 슬기로운 자와 내 말을 듣는 지혜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게 말하기를 이제 이러면서 이 엘리후의 특징입니다. 엘리후는 자신의 주장을 이야기하는데 그 근거를 설명하려고 할 때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주의를 집중시킴으로 자기 말의 권위를 부여하려고 하는 것 같죠. 그래서 슬기로운 자와 나의 말을 듣는 지혜로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신만의 생각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이들 또한 동일하게 생각할 거다라고 하는 거죠.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다고 하리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하노니 그 대답이 악인과 같습니다. 시험을 받기를 원하노니라고 말하면서 지금의 고난이라고 하는 부분을 하나님의 어떤 테스트로 이해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일단 어쨌든 욥이 자신의 불의함 또 연약함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은 죄가 없고 의로운 사람인데 애매하게 고난을 받는다라고 항변하는 것에 대해서 엘리후 또한 이제 새 친구들하고는 조금 다른 관점이지만 사실은 동일한 거죠. 네가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할 수 있느냐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말이 오히려 너에게 죄가 되며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대드는 것 같은 항변이 오히려 너에게 죄를 더하게 되며 또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들을 뱉게 하여서 너의 죄를 더하게 한다. 이제 이렇게 지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 너는 네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항변하는 것, 또 의롭다고 주장하는 것, 그리고 내가 애매하게 고난을 받는다고 말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하냐? 이제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대의 의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너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자격이 누가 주어진 것이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유익이 있겠느냐. 이 말은 이제 내가 의를 행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려고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은 이렇게 말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의롭게 살았던 것이 나를 안전하게 또 평강하게 지켜주지 못하는구나라는 말로 들리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이제 어떤 유익이 있겠느냐 이제 이런 뉘앙스로 들어가는 거죠. 의인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 것이 고난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불의한 자나 의인이나 다 고난을 당한다면 이제 이런 질문을 이제 욥이 던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엘리후는 그 욥의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늘을 우러러 봐라 높이 뜬 구름을 봐라 너의 의로움이나 너의 죄악이 사실은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 무슨 영향력이 있겠으며 너의 악행에 가득한 자는 하나님이 무슨 상관이 있겠고 네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으며 네 손에서 하나님이 사실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뭐 틀린 말은 아니죠.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은 하늘과 땅의 차이만큼 다른 것이고 또 우리의 어떤 부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영향을 미친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 엘리후가 이야기하는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의 초월성을 인정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와 연관되어져 있어서 우리의 생각이나 또 우리의 슬픔이나 또 우리의 질문에 대해서 알고 계시고 또 반응하시는 분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이 내재하신다고 하는 우리에게 가까이 계시고 또 친밀하게 계셔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을 동일하게 경험하시는 것과 우리와는 다른 존재다라고 하는 초월성을 동시에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엘류의 말은 욥의 세 친구의 말들과 함께 이제 반만 진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느냐라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사람들이 다 안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초월성에 대해서. 땅의 짐승들보다 우리를 더욱더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보다 더욱더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느냐라고 말하는 이들도 없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이들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십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욥을 향해서 네가 그렇게 하나님께 질문하고 항변하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라는 거죠. 이제 무엇이냐면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침묵 자체가 너에게 대답하지 않는 그것 자체가 너의 말의 허탄함, 네가 지금 하나님을 향해 뱉어놓는 말이 아무런 의미가 없음의 증거이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배울 수 없고 이래 판단하시면 그분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다라고 말하는 너의 말에 하나님이 침묵하심으로 말미암아 네 말이 틀렸음을 증명하고 계시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너에게 아직 벌을 주지 아니하셨다. 악행을 끝까지 살펴보지 아니하셨다. 그래서 네 생명이 지금 유지되어지고 있고 그 고난 중에서도 네가 살아 있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 있어서 하나님 앞에 대들고 또 질문하고 항변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엘리후는 욥의 변론을 반박하면서 인간의 의와 불의가 미칠 수 없는 하나님의 초월성을 강조한다. 이렇게 정리해 봅니다.
매일 성경의 묵상 나눔입니다. 욥은 이만한 고난을 받을 만큼 특별한 죄를 지은 일이 없다고 토로해 왔습니다. 욥의 말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죄 때문에 욥에게 고통을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엘리후는 자신의 신학적 지혜로 욥의 상황을 판단하며 충고하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고난은 죄의 결과가 분명하므로 고난과 상응하는 죄가 무엇인지 모르겠으면 깨닫지 못하는 죄를 회개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이유 없이 인간을 심판하는 분으로 만드는 욥은 악인이며 또한 심판을 받아도 싸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을 받고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는 이분법적인 공식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고통스러운 사연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공동체 안에 수많은 욥과 같이 애매하게 이유 없이 고통을 당하는 것 같은 이들에게 나도 엘리후처럼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의롭게 살았음에도 이렇게 고난을 당한다면 범죄하는 삶보다 나을 게 없지 않느냐라는 욥의 반론에 대해 엘리후는 하나님은 너무나 초월적인 분이라서 인간의 의로움이나 악행의 구애를 받지 않는다고 반박합니다. 알량한 의를 내세워 하나님이 내리신 고난에 의의를 제기하지 말라고 조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욥의 의로움을 참으로 기뻐하셨고 자랑하셨습니다. 욥에게 고난을 내리신 이유도 그의 의로움을 입증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는 우리에게 의로움과 또 우리의 의로움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고 의의 문제에 민감해 하는 이유입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이 고통 중에 부르짖는 욥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는 것은 욥의 교만과 가식적인 부르짖음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겉으로는 억울한 학대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부르짖는 것 같지만 사실은 진정 교훈과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진실되게 찾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았으므로 하나님도 욥을 주목하지 않을 거라고 엘리후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극심한 고통 중에 있는 욥의 아픔에는 어떤 관심도 없어 보이는 엘리후의 모습입니다. 내 논리를 옹호하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형제 자매를 교만한 죄인으로 몰아붙이지는 않는지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궁금해합니다. 나로 이 세상에 있게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보셨던, 하나님께서 내 안에 심으신 그 가능성의 씨앗을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며 이리저리 갈짓자처럼 움직이는 내 삶을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내어놓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을 신뢰하는 믿음이 내 삶 속의 불확실성과 불안을 이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말씀 속에 분명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 앞에 겸손히 서서 주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구합니다. 아멘.